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또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피하고 싶은 손님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어떤 내가 정말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하죠. 본심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그 자체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어떤 내용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아이가 저녁에 이렇게 놀다가 이게 아이가 머리를 찧어서 이게 피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녁에 가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이를 보면 정말 아프잖아요. 근데 아파서 이걸 꼬매야 되는데 꼬매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고 막 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얘가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될까? 아니면 힘들지만 그래도 꼬매서 나중에 흉터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는 것일까? 아빠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마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고난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그걸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고난이 걸림돌일까 아니면 디딤돌일까? 어떤 사람에게 이 고난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져서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전파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고난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불행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 당함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오히려 선한 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는 또 고난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고난 속에서 더 힘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도구를 만들 때 우리가 당금질을 하잖아요.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믿음 안에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편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근데 오히려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찾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우리가 고난 그 자체에 있을 때 고난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죠.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때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귀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송을 지으신 작사 작곡한 우리 고광삼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찬송을 지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할 수 있는데 다 알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아마 이 찬송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부르고 힘을 얻은 찬송이 없죠. 근데 이분이 지금 완전히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인디오들을 위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찬송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면서 왜 근심하느냐?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저도 참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봐도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안에 있는 교만, 또 자기 의지를 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의 시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다른 말씀하면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여러분 혹시 바둑을 잘 두신 분이 계시나요? 바둑. 여러분 바둑은 수를 보고 두잖아요. 그죠? 몇 수를 보고 둡니다. 여러분 바둑의 7단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스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둑의 9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9단? 입신. 예,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가 입신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목 수준입니다. 오목. 저는 오목은 뭐예요? 수를 못 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는 게 오목 수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수를 두는데 보통 9단 같은 경우에는 150수를 본답니다. 내가 한 수를 놓을 때 저쪽에서는 150수에 가지고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7단하고 하면 제가 이길까요? 7단이 이길까요? 예, 제정신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죠. 7단이 이깁니다. 근데 제 옆에 9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9단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여기다 두세요. 줬어요. 또 7단이 놓습니다. 여기다 두세요. 왜 두는지 모르지만 두라는 대로 둬요. 여러분 결국은 제가 이기겠습니까? 7단이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죠. 누구의 지혜로? 9단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2바퀴, 3바퀴 매일같이 마지막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도저히 전쟁에 정말 속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부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증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과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 영광을 위해 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것이다. 우리의 소속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는데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사업의 실패를 겪고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성경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전에는 말씀이 내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삶을 이끌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두려움이 있죠. 고난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 중에 참 유명한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865년도에 정말 쓰여진 그 기독교의 소설인데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미국의 아주 작은 도시인 레이먼드라고 하는 곳에 헨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일날 예배를 우리처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노숙자가 교회에 찾아오게 되죠. 남노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분에게 대해서 그렇게 좋은 호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배 가운데 있다가 그런 거절감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예수 믿긴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질문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맥스웰 목사님은 설교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사람은 신문의 편집장이었는데 수익보다는 진리를 전하는 정직한 신문을 운영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또 버지니아 페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자기의 부유한 삶이 있었는데 그 부유한 삶을 좀 내려놓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됩니다. 알렉산더 파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철도회사에 간부했는데 이제 내가 정직하게 회사의 비리를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그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렇게 한번 우리가 되뇌겼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결단을 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난의 사람이 참 많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보면 완전히 억울하고 또 억울함을 그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민족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는 일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의 고백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또 만민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마치 하나님의 백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신이다. 근데 백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백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백신을 놔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건강하라고,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신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사인으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한 과정으로서의 고난,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연력 가운데,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가 있으며 하나님 삶의 위기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하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받음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고난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신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